할렐루야. 예. 오늘이 절기상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이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직접 가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120명은 아마 그때니 앉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차근차근 차차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성지순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받았던 영감들과 또 그 속에 그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성지순례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두바이를 거쳐 이집트까지 갔는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요르단,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왔던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젯밤 9시에 와서 오는 비행기 안과 계속 그 일정 설교문을 작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서 하다가 시간이 되면 제가 간두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속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하나님 은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교 전에 어떻게 어디에를 갔다 왔는지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마이크가 잠깐. 지도 하나도 안 보이네. 다음부터 노란 지도 하지 말고 다른 지도로 써야 돼. 여기 보면 마이크 나와요? 네, 여기 보면 서울 인천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까지 갔습니다. 시간은 한 11시간 비행기 시간으로 한 10분쯤 걸렸는데 이번 비행은 너무도 비행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타본 비행기 중에서 이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얼마나 이 터뷸런스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지 정말 힘든 비행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 두바이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이제 곧 제가 설명해 준 홍해를 건너 이제 이렇게 통해서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이 시내산을 잘 보시면은 지금 요 나라 위에 경계선 보이세요? 이렇게 하얗게? 거기까지가 이집트입니다. 전부 다 이집트고, 요 시내산 반도 전체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요쪽은 이집트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고 요 위쪽은 요르단, 저 위가 바로 이스라엘.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지도를 여러분 속에 머리에 기억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7일 날 월요일 날, 수요일 날이죠, 그렇죠? 6시 40분에 우리 센터에서 우리 일행 4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6시 40분에 출발해서 7시 26분에 김천 구미 KTX 역에서 KTX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갔습니다. 서울역에서 9시 32분 말 그 직통 KTX 열차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직통 KTX 열차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 기차에는 세계 각국으로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짐들과 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4명 갔는데 캐리어가 5개 있었습니다. 우리 짐 가방이.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런 KTX를 타면 짐 가방을 따로 놔두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짐이 섞일까봐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 인천공항에서 KTX를 내려서 짐을 갖고 공항 안으로 들어왔는데
천원장이 저보고 묻는 거예요. 백팩은 어디 뒀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공항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에 천원장 백팩과 제 백팩을 그 공항 고속철도 KTX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내린 겁니다. 누구 말 맞다는 기차님이 떠났고 버스는 떠났고 평생 가도 그런 실수를 안 했는데 성지순례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그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백팩 안에 여행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었고 또 컴퓨터가 들어있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두고 왔는데 그 기차가 서울역까지 가는데 40분 걸리고 양쪽 기다리는데 보통 1시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갔다 오면 2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또 가방 있을지도 모르고 하늘이 하얗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쫓아나와서 우리 공항 그 철도 내렸던 데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 앞에 갔더니 그 철도 여승무원이 그 가방 2개를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공항 위에까지 올라와서. 제가 얼마나 감동스럽던지. 만약에 그날 그 가방 잃어버리고 갔었으면 갈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가방을 잃었으면 성지순례고 뭐고 일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철도역도 아니고 공항 위에까지 그 여자 승무원이 가방 2개를 들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정말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보더니 우리 가방을 웃으면서 건네주는 겁니다. 그렇게 성지순례의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일정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11시에 원래 계획되었던 비행기가 1시 20분 출발 비행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날 비행기가 2시간 연착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갔잖아요. 새벽부터. 진작 알았으면 천천히 가는데 새벽부터 갔는데 비행기가 우리 대한항공을 탄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2시간이나 연착이 되는데 공항에서 기다려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공항에서 기다리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진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항에서 2시간을 기다려서 마침내 인천에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에 도착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대부분 성지순례 일정에 보면은 한 번에 가는 논스톱 비행기가 잘 없더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성지순례 비용 때문에 아마 비행기 값을 아끼려고 한지 모르겠지만 항상 어디를 거쳐가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두바이를 거쳐서 바로 이집트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항공사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일 때는 두바이를 거쳐서 바로 가는 거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대한항공으로 바뀌면서 두바이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11시 비행기로 이집트로 들어가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한항공은 그쪽과 연계가 잘 안 되는지 바로 가는 비행기를 못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두바이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를 갈 때도 2시간이 연착이 되었고 두바이라고 하는 공항에 가보니까 일반 우리 공항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람 얼굴을 찍고 이제 여권을 넣으면 자동으로 심사에서 패스하거든요. 근데 두바이 공항은 사람 눈 홍채를 갖고 사람을 판별하는 그런 공항이더군요. 그래서 눈을 갖다 대야 돼. 이렇게 무슨 기계에다가 갖다 대는데 그런데 한 100명 중 1명은 못 읽는 거예요. 그 기계가. 아마 뭐 눈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러면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사람 만나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일행 중 한 사람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공채 할머니 좀 나이 연세 드신 분이 못해서 거기 갔다 온다고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 두바이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그 두바이에서 우리를 맞았던 두바이 현지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집트 항공사가 아침 11시 비행기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대요. 전 또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항공시 국적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요한 약속이나 화급을 다투는 일을 가진 사람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오니까, 두바이 오니까 이집트 항공사가 비행기를 취소해서 비행기가 오후 4시로 비행기가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일정대로 가야만 일정대로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일정을 못 맞추면 이집트 가서 일정이 모두 다가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집트에 가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고센 땅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구레네 시몬의 고향과 초대교회 신학의 중심이었던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방문이 있었는데 이집트 항공이 비행기를 취소하는 바람에 일정상 가지를 못해. 왜냐하면 거기를 갔다가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보상받을 수도 없고 누구한테 따질 수도 없고 이집트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 살았던 그 고센 땅 나일강 하구 지역을 보지 못하고 온 게 천추의 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갖다 다른 데를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원래 두바이는 거쳐 지나가는 공항이에요. 아침에 잠자고 11시니까 일찍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후에 일정이 변경되니까 난데없이 여행사에서 두바이 하루 일정을 잡아준 겁니다. 난데없이. 원래 계획도 없었는데. 그래서 계획도 없던 두바이 도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세계 최대의 인공도시, 거기 속한 지도자들의 의지가 이 사막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사람이 못할 일이 없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828m의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말하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그 건물 앞에 서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람이,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지었다는데 정말 이게 사람이 지었는 건물인가? 그뿐만 아니라 바다를 메워 만든 7성급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항공사를 취소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만든 역사를 보게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고센 땅과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 지역을 못 본 게 너무 아쉬웠지만 그 대신에 두바이를 둘러보면서 큰 영적 도전과 다음에 꼭 한번 두바이를 와서 이 두바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시려고 이를 통해서 민족으로서 열방으로 선교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보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계획도 없던 두바이 도시를 전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어떤 기회도 이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두바이 공항에 도착을 해서 카이로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두바이에서 카이로까지는 이륙 후 3시간 15분 정도 비행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5시간 차이고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시차가 6시간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2시쯤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침 새벽 6시쯤 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정신 한 개도 없더라고. 새벽 5시면은 어젯밤마다 내가 잠잘 시간이거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시차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6시간 차이 나서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니까 한 7시가 조금 넘었었습니다. 7 조금 넘어서 또 수속을 밟고 좀 나왔는데, 나오니까 카이로 항구, 카이로 그 공항 그 앞에 대로변에 우리가 타고 갈 차가, 관광버스가 이미 나와 있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그 관광버스를 우리가 탔는데,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겠죠. 우리 일행이 모두 4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탔는데, 어째된 일인지 버스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도 1시간이 거의 지나도록 그 카이로 공항 앞에서 다 타고 있는데, 현지 가이드 다 나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탔던 관광버스를 에스코트 해줄 경찰차가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겁니다. 경찰차가. 또 이게 뭔가 내가. 그래서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관광객들이 오면은 관광객을 탔는 버스를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준다는 거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명목상 뿐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겁니다. 이집트 경찰이 와서.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빨리 오고 돈을 주면 늦게 오고 세월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그 이집트에 가보니까 경찰들한테 돈을 안 쓰고는 아무 일도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들고 앉아있는데, 그 옛날 출애굽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더니 우린 이번에 이집트 경찰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경찰들이 다 검문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타는 버스 안에 기관총을 찾는, 기관총을 어깨에 맨 무장 경찰이 같이 동행을 하니까 그 경찰의 힘의 파워에 따라서 검문소를 빨리 통과하느냐 늦게 통과하느냐 따라 달린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은 경찰차가 빨리 오고, 돈을 적게 주면 그들이 원하는 데까지 공항에 계속 세워놓고 차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집트의 첫 번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이집트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광객들한테, 그래서 아예 가이드가 말하더군요. 이집트 오면 알아서 그냥 경찰들한테 돈으로 기름칠을 해야 된대.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런 나라가 민주화가 되어 있지만은 항상 쿠데타가 일어날 나라잖아요. 항상 그렇죠. 군부가, 경찰이. 그래서 이집트 정부에서도 군대와 경찰을 제지를 못한대. 불만이 생기면, 월급이 적으면 그렇게 해도 월급을, 돈을 챙겨야 불만이 없지.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단속을 하면은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그 동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거 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마침내 사이렌카가 하나 왔는데 앞에 잠시 가더니 싹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또 아마 돈을 받기 위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의 첫 번째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호텔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호텔 상태가. 그 호텔 상태는 또 우리가 또 성지순례를 가고 왔다고 치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호텔 바로 앞에 고가도로가 있는데, 1층과 2층 고가도로가 있는데 짐차들이 밤낮으로 달리는 고가도로라. 우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방음벽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방음벽 하나 없어. 호텔인데 호텔 안에 문을 닫으면 방음이 돼야 되잖아요. 옛날 우리 70년대 창문과 똑같아.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묵었던 방이 바로 고가도로 옆이라. 바로 문을 닫으나 안 닫으나 소리 때문에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신경을.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랑 전부가 컴플레인이라. 지금 이 호텔이 왜 이러냐. 호텔 숙소가 안 좋은 게 그렇다 치지만은 방음이 안 되면은
시차도 해결이 안 되지, 음식도 아직까지 어렵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오존사는 뭐 또 무든하니까 잘 자더라고요. 나는 우리는 잠을 못 잘 건데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내가 한 11시쯤 돼가지고 가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방을 옮겨야 되겠다. 이거 사람이 살 때가 못 된다. 진짜 안 돼가 11시쯤 넘어서 그래서 이제 방을 옮겼거든요. 방을 옮겼더니 이제 똑같아. 막 그나 옮겨봐야. 그래도 방을 옮겼는데 12시쯤 돼가 방을 옮겼는데 또 짐을 다 풀었다가 쌌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새로 옮겼던 방에는 전자키가 작동이 안 돼. 호텔 가보신 분 아시죠? 그렇죠? 호텔 가보시면 전자키를 바닥에 딱 대고 들어가면은 그 밑에서 여기에 사람이 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자키를 옆에 꽂는 키홀더 같은 데 꽂아야 안에 전기가 들어오고 뭔가 작동을 다 하잖아. 그 분명하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스터 키는 작동이 되는데 우리한테 주는 키는 작동이 안 돼. 그래가지고 밤 12시쯤 돼가 내가 사람을 도저히 안 돼가 불렀더니 그 막 와가 막 물들물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안 된대. 안 되니까 오늘 밤 12시 넘었으니까 그냥 자리에 나보고 우리 보고. 문제가 뭐냐면 이 키로 작동하고 뭐 꽂지 않으니까 안에 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강제로 안에 메인 스위치를 켜주는데 메인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다 들어요. 밤에 잘 때는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을 끄면 콘센트가 작동이 한 개도 안 돼. 아예 방이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다음날 수신기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 현관 쪽에 불을 밤새도록 켜놓고 그렇게 잠을 잤다니까요. 첫날 밤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술자가 와서 고치는데 결국 못 고쳐서 결국 못 고쳐가지고 또 다른 데 방을 옮겨.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이틀 동안에 방을 3번이나 옮겼는데 여러분 이게 뭐 옮기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28인치 캐리어 2개를 폈다가 접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국 폈다가 하는 문제가 좌우지간에 이집트는 2번 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한 번으로 충분하겠구나.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이집트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집트에서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그 고센 땅이나 그런 거를 못 가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 일정상, 시간상,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날 와서 가야 되는데 오후 4시에 비행기 타고 밤에 8시에 왔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날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못 간 게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너무.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별거 없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 이틀을 머물렀는데, 이집트 이틀째 되는 날,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면 다 그렇지만 공식이 있어요. 보통의 공식은 5, 6, 7입니다. 5시간에 일어나서 6시간에 식사하고 7시간 출발이에요. 짐싸가. 출발인데, 이집트에서 사흘째 되는 날은 우리가 마침내 출애굽 경로를 따라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6시에 버스를 타고 이제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하는 거죠. 이집트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카이로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카이로를 벗어나서 이제 그 대단한 버스를 탑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다 압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집트 정부에서 아까 시나이 반도 봤죠? 그쵸? 뾰족한 시나이 반도 거기에 고속도로 포장을 다 해놔서 지금까지 공사 계속하고 있더라고. 포장을 잘 해놔서 그래도 그 이집트에서 중간 시내산까지 기억나 사진? 시내산까지 오는데도 시속 100km로 버스로 7시간, 8시간이 걸려요. 그냥 앉아가 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카이로에 새벽 6시에 출발을 해서 원래는 고센 땅을 가보고 첫 번째 출발지였던 숫곳을 가보는데 그냥 숫곳은 저기다라는 말만 들었어요. 우리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숫곳을 지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건너서 홍해 왼쪽은 이렇게 보시면 홍해가 있잖아요. 이집트 홍해 왼쪽은 아프리카고
홍해 오른쪽은 아시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그냥 그날 아프리카 아시아를 건너는 홍해를 건넙니다. 예전에는 홍해 건널 때 배도 타고 건너고 우위에서 건넜는데 지금은 이집트 정부에서 홍해 바닥으로 터널을 뚫고 나왔어요. 홍해 바닥으로. 홍해 바닥.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짧아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홍해 앞 이집트 쪽에서 경찰 검문을 받고 준비하고 해서 홍해 터널을 거쳐서 이제 아시아에 들어오면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광야인 에담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첫 번째 출발지인 그 광야, 홍해 넘으면 첫 번째 광야인 에담 광야를 지나가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그 유명한 마라의 샘이 나와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다는 그 마라의 그 샘에 갔는데 지금 그 이집트에서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집트 혁명 때문에 경비가 하도 삼엄해서 마라의 샘물은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저게 마라의 샘물입니다 하고 보라, 경찰들이 우리가 내리는 걸 되게 극도로 힘들어. 왜 그러냐면 몇 해 전에 한번 우리 한국 관광객이 탔는 버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현지인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몸에 뚫고 한국 관광 버스를 막 무조건 돌진해 왔대요. 그때 그 우리나라 가이드가 그 사람을 차 문 밖에서 안았는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우리 한국 앞자리 탄 한국 관광객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오니까 버스 3칸 뒤에 타라. 그리고 항상 어디 가도 버스 2칸은 다 자리를 비워놨더라고. 버스 2칸은 사람 못 타게 하더라고. 혹시 그 일 때문에 생기면 다칠까 싶어 누가 들어올 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라의 샘물을 멀리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오윤무사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면은 두 번째 강야인 수르 강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 수르 강야를 거쳐 넘어가면은 이제 그 신강야가 시작되는데 그 신강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공급했고 그 신강야에 들어가면은 그 유명한 르비딤이 나옵니다. 유명한 르비딤도 우리가 차를 지나가면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르비딤을 봤는데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호렙의 산을 쳐서 물을 먹게 하셨던 그 땅이 르비딤이었잖아요. 그렇죠? 르비딤 끝자락에 가면 이제 르비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버스로 한 20분, 30분 갈 정도로 이렇게 계곡 안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르비딤이. 원래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이 휴식처, 샘 있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르비딤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르비딤을 거쳐서 르비딤의 끝자락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곳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이 손들고 기도하고 그 밑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던 그곳은 차에 내렸습니다. 차에 내리자마자 또 경찰 쫓아왔더라고. 왜 내리냐고. 어쨌든 차에 내려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그 산을 봤어요. 저기가 모세가 섰던 산이다. 이 아래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곳이다 해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거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니까 우리가 첫 번째 그날 우리의 목적지인 그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1년간 머물면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 40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 금송아지 만들어서 했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시내산 정상에 등정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예전에 오신 팀들은 길이 안 좋아서 시내산에 그때까지 올 수가 없어서 보통에 보면은 시내산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새벽 1시에 올라가서 시내산 올라가서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 일정을 가졌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워낙 잘 닦여 있어서 우리가 새벽 6시에 나섰는데 오후 2시쯤 되니까 시내산 밑에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낮에 가장 더울 때, 여러분 광야에 가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 다 죽어. 광야에서 그늘이 없으면. 그 광야는 그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라도 그늘을 안 마련해 주면은,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얼마나 은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다 나더라고.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마련해 주신 것은, 우리는 구름 기둥이 뭘까 싶지만 광야 가보면은 손바닥만한 하나 그늘이 생명을 살리고 죽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 광야를,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이 2280m가 되는 산입니다. 시내산이. 그 시내산 중턱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캐드린 그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캐드린 수도원. 그 캐드린 수도원 안에는 시내산 사본이라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 발견된 역사적인 그 모세의 산을 기념하는, 시내산을 기념하는 수도원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내려서 시내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한낮 2시에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제일 더울 때. 그래서 그냥은 못 올라가고 낙타를 탔습니다. 낙타를 타면은 1인당 25불이다. 낙타. 그 낙타가 타는 게 쉽지 않아요. 낙타 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 내가 낙타 타보니까. 낙타를 타고 1시간 한 30분 낙타를 타요. 1시간 30분을. 그 시내산 전체가 바위산이고 돌산입니다. 풀 한 폭이 볼 수가 없어요. 낙타를 타고 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나는 몇 분 내리고 싶더라고. 낙타를 타는데 1시간 30분을 타고 낙타를 타고 가면 거기서 내려야 돼. 한 8분 능선까지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너머는 낙타도 못 올라가. 거기부터 800계단을 깎아지른 절벽하듯 금오산 무슨 꼴딱고기 가지고 그 800대는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은 시내산 정상이 나와니까. 시내산 정상에서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 지금도 아직 해결을 못한 질문인데, 왜 여기였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모세를 만났을까? 정말 시내산 정상에 서서 보니까 내 눈길이 닿이는 모든 것이 광야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돌과 바위뿐인 그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풀이 우거지고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시고 모세를 안 불러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아무것도 없는 설명하지 못하겠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서면 왜 여기였는가? 하나님 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왜 여기에서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그 영적인 그 갈급함과 온몸으로 느껴져. 그곳에 서면은 그냥 따로 물을 볼 필요가 한 개도 없어. 그냥 설명도 필요가 없어. 그곳에 서면은.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나갈 때 모세에게 얼굴을 보이지 말라, 등을 피해서 모세가 숨었다는 작은 굴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낙타를 타고 올라왔고 나이키 신발을 신고 올라왔고, 그리고 아주 최첨단 무슨 기능성 옷을 입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턱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그 샌들 하나 신고 이 시내에서 올라왔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묵묵해. 진짜 가슴이. 누구도 그렇게 못 올라갈 거라 아마. 누구도 그렇게. 그래서 그 광야에 서면 영성이 안 생길 수가 없어.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 하나님 이름을. 그러니까 광야에 서본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카이로에 벗어나서 조금만 지나면은 그때부터 광야라. 홍해 근처에 오면은 홍해 물 때문에 조금 주변 새파래. 홍해 건너면 이스라엘 들어갈 때까지 광야라. 이스라엘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요르단 전체가 광야라. 이스라엘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반이 유대 광야라.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 북쪽 지역만 풀이 있지. 지금 시즌 가면요, 아마 겨울에 가면은 그 광야에도 풀이 나잖아. 광야는 사막과 달라요. 비가 오면 풀 나는 곳이 광야거든요. 지금 시즌은 건기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겨울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없어 가면은. 이 광야에 자란 이거 유대 광야에 풀이 자랐는데 노랗게 다 말랐어. 전부 다. 그 지금 가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 시내산에서 가보니까 참 영적인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2시에 올라갔는데 정말 몇 분은 못 올라갔고 완주하지 못한 분도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낮에 올라갔잖아요. 낮에.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내려오니까 한 7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낙타 타고 올라가, 내려올 땐 다 걸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 낙타 타고 내리니까 그 800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보성인으로 1시간 한 30분 걸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데, 힘든 사람들은 거기 베두인들이 있거든요. 베두인들에게 40달러를 주면은 손을 잡아 옆에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만큼 되게 힘들어요. 그 올라가는 데가. 그래서 거기 갔다가 내려오니까 한 7시가 좀 넘었는데,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아까 홍해 보셨죠? 홍해? 원래는 이렇게 출발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는 홍해 앞바다에 누에바라고 하는 지역에 한 8시 반쯤 내가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누에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에서 휴양 도시인데 바로 홍해 해변가에다가 지은 리조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면 건너편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땅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홍해 앞바다가 정말 맑고 고기도 많고 홍해가 정말 특별한 바다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홍해가.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 전날 가면서 가이드가 말을 하기를 광야 체험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광야 체험을. 그래서 1인당 100달러를 주고 광야 체험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성수에 가장 큰 영적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는 건너편에 타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광야 이름이 타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집트에 오면은 광야 체험하는 광야 사파리가 하는 곳이 바로 타바라고 하는 광야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사륜 구동되는 튼튼한 그 집차를 타고 광야를 4시간을, 거의 7시에 가서 오니까 12시 반 되었으니까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그 곳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불 붙지 않는 떨기나무, 시내산에는 없더라고. 가보니까 떨기나무가. 그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가 얼마나 기가 막힌 나무인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떨기나무는 우리나라의 복분자랑 비슷하게 생긴 나무인데, 내가 복분자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붙는 나무라. 뭐 떨기나무, 우리는 무슨 사진 보면 모세가 막 이런 큰 산에 불 붙는 나무 보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가보면 떨기나무는 벽에 담벼락이 있잖아요. 무슨 산딸기 이렇게 붙었는 같은 있잖아요. 벽에 붙어서,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야. 위로 올라간다. 땅에 붙는 나무라. 떨기나무. 그것도 보았고, 법궤를 만드는 조각물의 시띠나무도 보았고, 이 시띠나무가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는 나무예요. 그 사막 아무것도 없는데 홀로
광야에 띄엄띄엄 한 그루씩 서 있는 시띠나무. 위로는 조그만한 나무가, 그런데 뿌리가 200m 간대, 땅 속에. 그래서 물을 끌어들인대. 그러니까 그래서 시띠나무가 나무가 없어, 광야에 가보면은.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야가 숨었다는 로뎀나무. 여러분 깜짝 놀랐길. 로뎀나무가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나무가 무슨 갈대같이 있잖아요. 그런 줄기, 이게 우리 생각에 로뎀나무가 그런 게 아니고 땅바닥에 바싹 붙은 나무라. 그러니까 로뎀나무 안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온몸을 땅에 부딪혀 기어 들어가야 돼. 무릎 꿇고 들어가야 돼. 나무가 로뎀나무라. 그 나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아시스란 말 들어보셨죠? 오아시스. 저도 어릴 때부터 오아시스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광야의 오아시스는 여러분 상상 너머에 있는 겁니다. 제가 4시간을 사륜구동 집차를 타고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그 넓은 광야에 정말 한 점 같은 오아시스, 진짜 저만한 오아시스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경이로울 정도가 아니라 그 모습이 이런 거대한 사막에 어찌 물이 나는 곳이 있으며, 그 사막에 물이 나니까 종려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 밑에 베두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광야에, 이 넓은 사막에 이런 오아시스가 없다면은, 아니 그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로워.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서서 사방을 둘러보면은 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세상 어디에도 죽으란 데는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살 곳이 있다는 거니까. 오아시스는 내가 가보니까 풀이 나 있는 곳은 100평도 안 돼. 사방의 전체가 광야인데 그 좁은 곳에 푸른 오아시스가 나는데, 가보니까 그 오아시스가 있는 그 광야의 그 사막 한가운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서 물이 졸졸졸 나고 있는 거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거 보는 것만 너무 은혜가 돼. 하나님, 이런 곳에 이런 옹달샘, 이 사막의 샘, 그 샘물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 광야 한 7시에 출발을 해서 한 11시 반쯤 되어서 돌아오기 전에 4,000년 동안 삶의 변화를 갖고 있지 않았던 베두인, 아브라함과 똑같이 살고 있었던 그 베두인이란 사막 위의 사람의 뜻이거든요. 그 베두인이 직접 살고 있는 오아시스 한 곳이면, 타바 강야 하나에 있어요, 오아시스가. 그곳을 우리가 방문했으면, 가니까 진짜 지금 현지 그 베두인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그 곳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우리는 너무 더워서 숨도 못 쉬겠는데, 손님이 왔다고 그 베두인 그 사람이 마른 장작에 불을 지펴서 난 11시 반에 우리에게 차를 한 잔 끓여주는, 차이라고 하는 베두인 전통차를 한 잔 끓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기만 봐도 몸서리치겠어. 더운데. 왜냐하면 손님 대접하는 거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광야 가기 전과 가기 후가 내가 얼마나 새롭게 보이지는가.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체가 오아시스에서 산 겁니다. 오아시스에서 전부 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막 아브라함 그러니까 막 굉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한 오아시스에서 살았는데 보세요. 나타나시나 날이 뜨거울 때에 나오죠. 그렇죠? 날이 뜨거울 때에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오정쯤에 라고 번역을 해놓고 세번역 성경에는 한낮 더울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그날 가장 더울 때의 뜻입니다. 그날 가장 더울 때에.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광야에서 그날 가장 더울 때를 몰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광야에서 세 사람이 걸어온다? 상상할 수가 없어. 4시간의 그 집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집 하나 없고 샘 하나 없고 푸른 거 하나 없어. 땅이 모래도 아닌 것이, 흙도 아닌 것이, 돌도 아닌 것이, 사륜구동차가 잘 못 나가요. 거기 대가. 그래서 낙타 다리가 크잖아, 발이. 낙타 발이 막 사람 손가락도 이렇게 몰랑몰랑 안 빠져. 사람은 지나가면 걷지를 못,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4시간 다녀도 집이 없는데 그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본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언제 출발했냐면 언제? 여러분, 광야에서는 성인 남자가 하루에 8km 이상을 걷기 힘듭니다. 죽는다고 물이 없고 하면, 그렇죠? 다니기 힘들다고. 떼약빛에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나무그늘에 앉아있다가 누가 저쪽 끝에 누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보면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길이야. 그런데 그날 그 광야에서 세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겁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오아시스가 없으면 다 죽는 거야. 전부 길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그날 뜨거울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날 가장 더울 때인데 그때 광야에 세 사람이 길을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 않으면 안 될 어떤 화급한 일이 있었다든지 목숨을 거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 많이 지나가서 오늘 지금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또 계속. 어쨌든 간에 왔는데 그분이 우리를 맞이했던 베두인이 우리를 오자마자 대추야자 열매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더라고. 손님 접대한다고 먹으라고 주고. 진짜 여러분 그 짐승이든 파리든 곤충이든 간에 더위가 싫잖아. 세상에 있잖아요. 그 오아시스는 멀리서 보면 100점 만점 그림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진짜 파리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적석에서 나무로 불을 피워서 그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차를 한 잔 부어주는데 파리가 새카맣게 앉았어. 파리도 더우니까 시원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시원한데. 그런데 건너 밖으로는 안 마실 수가 없어. 그 정성 때문에. 더운데 그 끓여주는데.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온지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우리는 지금 성경 보면서 이 세 사람과 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둘이가 천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보세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분에서 뛰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살. 노인이 손님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영접하며 땅을 굽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 반죽에 떡을 만들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광야 가보면은 할 수 없는 일이라. 1서아가 7.3리터거든요. 세서하면은 22리터라. 밀가루 한 포대가 몇 킬로예요? 20킬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광야에 한 뜨거운 날씨, 지금 우리가 갔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일반 온도가 38도라. 광야는 햇빛 뜨겁지 땅에서 올라오는 우리가 얼굴을 타는 것은 햇빛 때문에 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땅에 올라온 열 때문에 다 타는 거야. 지금 다 익는 거야. 얼굴 벌거이. 그런데 그 더운데 아브라함이 자기 89세 살아보고 있잖아요. 밀가루 한 포대 빨리 개어서 물에 개가지고 반죽에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을 지피가. 그뿐만 아니에요. 보세요.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가 있는 곳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 앉으라. 여러분,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요리한다고 하는 게. 송아지 잡아서 송아지 굽으려면 불을 얼마나 피워야 돼? 그러니까 광야를 안 가보면 늘 우리식으로 생각해. 우리식으로. 뭐 송아지 무슨 가마솥에 걸어가 끓였나? 가마솥에 되지 거기에. 그리고 오아시스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가 시틴나무 좀 구해와야 돼. 나무가 어디 있어 그곳에. 그런데 빵을 20kg나 굽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하려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한 게 상상을 초월할 일이라. 차 한 잔 끓이는데도 몸둘 바를 모르겠던데 우리가. 여러분, 베드위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맞아들이며 차를 대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수든 날 죽인 사람이 누구 상관이 없다니까. 두 번째,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의 다음에 3일을 책임져 줘야 된대. 3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22kg 되는 떡을 만들었잖아. 송아지 한 마리 잡았잖아. 예전에 나는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했노? 그게 아니라 그 다음번 오아시스는 3일을 걸어가야 돼. 아무리 짧아도. 집차로 4시간 달리 안 나오면 사람이 그럼 어디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데 그늘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해서 어깨에 짊어지어 주는 거라. 어깨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로 두 가지 축복을 받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이 환대를 받으시고 이 대접을 받으시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축복을 받습니다. 이번에 이 성실 일정을 통해서 이 베두인들의 한대와 광야에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내 삶이 아무리 광야같이 사방을 둘러봐도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경이로운 오아시스를 숨겨놓고 그곳에서 물을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모를 거라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라.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라는 겁니다. 제가 성술대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오면서 천원장과 이야기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성도들 하여금 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성술에 건강할 때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건강할 때. 그런데 언제 제일 건강한지 아세요? 지금이라.
지금 이런 것이 제일 건강할 때라. 내일 지나면 더 못하는 거야. 그 천원장을 했습니다. 오면서 전부 다 우리 2년치 2년치 빚을 내가 갚게 하고 계산해봐서 2년 내에 4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7만 원 내면 된다. 돈을 10몇만 원이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한번 광야에 서면 이 38년간을 광야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 광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 눈을 들어 주님 예비하신 오아시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 내 확신해서 반드시. 내가 못 찾아가지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강야 삶에서 꼭 오아시스 발견해서 축복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지 순례길을 다녀오면서 왜 하나님이 강야길을 인도하셨는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나라 같은 좋은 환경, 물이 넘쳐 흐르고 산에 푸르름이 있고 내 몸으로 언제든 먹을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은혜를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기만 한다면, 알고 있다면 어떤 광야 같은 삶에서도 주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바위 틈에 졸졸 흐르는 작은 그 물 하나가 온 천지가 사막인 한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만 있다면은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기며 나아가는 또 내 삶의 자리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베드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